네,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총으로 주신 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살았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이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볼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본의 아들 발락이 너에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어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셨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느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게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이 앞길에는 우리 내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내면의 이런 적이 있고 또 반면에 또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도전, 또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번에 걸친 이스라엘의 그 반역,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므로 불순종하는 그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내부에서 오는 위협이죠. 이 불신앙이 바로 내부의 위협이고 적이라면 이제 외부 밖으로부터 이방 민족으로부터 오는 위협과 도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 모압 왕이 나오죠. 이 모압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죠. 아모리 왕 시혼, 그다음에 이 바산 왕 옥, 이들을 이스라엘의 군대 출애굽 2세대가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죠. 이렇듯 이 예부에서부터 오는 이 도전,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압 왕이 바로 그 두 사건, 아모리 왕 시온과 이 바산 왕 옥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굉장히 오늘 보면 그들이 두려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 사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 능해서가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성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왕들을 이스라엘에 붙이신 거예요.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거죠. 그래서 모압이 이런 것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어,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바로 이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원수가 이 적국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야 된 것이 이게 정상이죠. 근데 정탐꾼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악평하고 불평을 늘여놨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군만 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들은 이런 족속들 이방인들이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먼저 칠의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이 소위 말한 이 메뚜기 컴플렉스 오늘 이게 보면요 모압 왕이 보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은
이 메뚜기 떼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수가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수적으로 다 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때문에 번민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만 머무르면 되고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적들을 원수들을 붙이셔요. 그 승리를 주시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오히려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이 바로 환경이 더 크게 보이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이방의 군대들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전된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 사실 믿음이 식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면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범민입니다. 이 모압 왕이 이 갖는 범민과 두려움은 이방의 이 왕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두 왕, 아모리 왕, 그다음에 또 바산 왕을 붙이셨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발락,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당시에 모압 왕이었는데 평소 미디안과 친하지 않아요. 앙숙처럼 지내요. 근데 거기에 사신을 보내서 연합 전선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적하자는 거죠. 방어하자는 거죠, 같이. 그리고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힘으로는 안 된다. 수적으로도 안 된다. 저들은 메뚜기처럼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소에 비유되고 있죠. 소는 아주 강인한 동물이죠. 힘이 세고 강인한. 근데 소가 마치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에 비유되고 있다는 거죠. 소의 그 강인함, 힘이 센 것. 그래서 자기들은 이 소 앞에 놓인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으로는 안 되고 수적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한 것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 적당한 사람으로 찾은 것이 저주 전문가. 바로 이 부돌 사람, 이 바로 발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발람은 바로 이, 이 점쟁이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명하다고 하는 점쟁이, 주술가. 그래서 나름대로 축복하고 또 저주하고 해서 그걸 그것을 제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발람이 힘으로도 군대 수로도 안 돼요.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저주 전문가인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그 저주가 임함으로 그들이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발람을 모시러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 사신들을 보내니까 발람이 너희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들은 먼 길을 왔습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20일 정도 걸리는 여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600km가 넘는 길을 20일에 걸쳐서 그들이 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림잡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신주의자고 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이 다신주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그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점도 치기도 하고 왜?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신들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자고 신들을
이용해서 복채를 많이 버는 일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된 종, 여호와의 종이었는데 나중에 타락한 선지자, 타락한 종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아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인 바로 우상 숭배자요, 다신주의자요, 바로 우상 숭배자로서 점을 치는 점쟁이다. 이 사람은 악한 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밝혀주고 있죠. 이 발람이 어떻게 보면 악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이제 자기가 아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하고 자기를 찾아온 모압 귀족들을 안심시키고 하루를 유숙하게 만납니다. 유숙하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은 거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이제 발람이 바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고 말을 하죠.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점쟁이, 저주 전문가인 바로 발람을 데리고 가서 두둑히 폭채, 엄청난 이 물량 공세, 돈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파견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이 발락이 그런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금 지면을 덮였다. 어떻게 해요? 메뚜기 떼처럼.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러면 그들을 쳐서 우리가 몰아낼 수 있다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너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도 말아라. 가지도 말. 이 발람이 만약에 그 부르심에 응해서 그들과 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미 그는 한 가지 목적에 매수된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을 수 없는 길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신을 보냈고 그것 때문에 발람을 데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응하고 가는 순간 이미 한 가지 목적에 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구출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발람 이제 아침이 됐어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지난밤 하나님께서 가기를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귀족들이 발락에게도 가죠. 그것을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라. 복채를 두둑이 주고 해도 이제 거절하더이다고 말을 합니다. 자초지종으로 얘기했겠죠. 그들이 이 히브리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락이 다시 물량 공세를 이전보다 더 세게 합니다. 더 높은 고관들, 더 높은 강요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있는 금은보화 다 주겠다. 네가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 민족 모압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주면 네가 가지고 싶은 거 다 주고 그 벼슬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에,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벼슬도 주겠다는 거죠. 높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다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들 돌려보내지 않고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사실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죠. 예, 그들을 따라간지도 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백성은 이미 하나님이 축복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더 하실지 내가 이 알아보리라. 이것은 사실 불필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심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심이 아니죠. 이미 이 발람이 마음이 변심이 시작됐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전에 하신 말씀이 확고히 서 있다면 그는 두말할 것 없이 잘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지 다시 이, 기다리겠다, 묻겠다, 알아보리라. 이게 벌써 마음 한켠에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탐심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 그게 탐심이 있다는 거죠. 그가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어 말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거기 안에 이미 이 발람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 이 겉으로는 그 말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의식한 것 같고 하지만 그가 그 물질을 강조하는 것은 은근히 한편으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더 하실지 이렇게 알아본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속에 탐욕이 싹튼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가라. 부르러 왔거든 가라. 그러나 제한 조건을 주셨죠.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니까 이미 이 발람은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고 그 탐심에 의해서 그가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을 탐심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허용하고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축복한 민족이다. 저주는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발람의 마음을 이미 간파하셨어요. 그 안에 탐심이 자리 잡았다는 거죠. 이 신앙을 변장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한 그 마음 속에 이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따라가는 그 순간 이미 한 가지 목적이 기다리고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탐심이 싹트고 변질된 그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계획, 다른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 정탐꾼들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공포 두려움은 사실 이 가나안 족속들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마귀와 세상이 우리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마귀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그 서 있는 그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를 위에서 일하시고 대신 싸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없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믿음 안에 굳게 선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범민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신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돈과 세상과 이런 환경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찾아오는 두려움, 임하는 두려움에 좌우된다는 거죠. 정탐꾼들의 그 모습은 바로 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백성, 언약 백성의 자존감, 이 정체성을 얼마나 이 약화시켰는지. 무엇이요? 불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 세상을 향한 두려움, 염려, 번민, 근심, 생활의 염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릇되게 만들죠. 믿지 못하게 만들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사탄 마귀가 우리 믿는 자,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이게 바로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과 연대를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해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함께한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바로 이제 외부적인 위협, 사탄은 외부적인 위협 통해서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고돌의 선지자, 바로 이 점쟁이, 바로 발람을 엄청난 액수의 이, 이 돈을 이용해서 또 두 번째까지 보내서 이 벼슬과 모든 권세까지를 이용해서 그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들을 찾아오고 또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도전해 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싹트는 탐심, 욕심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제거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타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발람 선지자가 바로 그 마음에 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치하에 끊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또 하지 않을까 알아보겠다. 이것은 이미 그 마음 속에 탐심의 영역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작은 것에 타협하면 그게 이제 보물처럼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짜볼 수 없이 터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원하신 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허용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동장치, 내가 이 허용한 말만 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뜻이죠. 오늘 이 말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업, 외부로부터 오는 유업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타협하지 않는 자,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아방 이 발락의 두려운 범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이스라엘을 메뚜기로 또 이 힘센 소가 풀을 뜯는 것처럼 파죽지세로 힘센 소처럼 이 진군해 오는 가나안을 향해 오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범민한 나머지 그 백성을 숫자로 또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도 되지 않자 아버지 점쟁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을 무력화하고 침략하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아버지 하나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민족이고 출애굽한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 악에 그 저주하는 길에 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제한이 오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끊어낼 수 있는 믿음,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탐심과 세상의 명예욕, 권력, 물질 이런 것들로 찾아오는 유혹 앞에 당당히 맞서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